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모든 통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돌보겠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그 혈통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 있었던 시바라는 이 종을 부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를 통하여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걸 듣고 거기에서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를 데려왔을 때에 그때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는 이 생소한 거죠. 생소한 것인데 또 다리도 절고 있고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을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겠느냐라는 질문에 사실은 요나단이 생각할 때 자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거꾸로 성향이 못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오히려 지금 미워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큰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난데 근데 다윗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돕고 있고 나라를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라는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윗을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비록 요나단은 전쟁을 통하여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가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를 지금 이렇게 존귀히 대접해주고 다시 불러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가?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돌려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겸상하여 떡을 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장면에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개도 동물이니까 사람처럼 취급할 수 없는데 죽은 개는 뭐예요? 아무 쓸데없다라는 표현을 이제 비유적으로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숨어 지내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이 다시 다윗의 은총을 입어서 다윗과 겸상하여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준 이유는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의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되면 낙담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받아주시고, 왜 용납하시고, 왜 용서해 주시고, 왜 회복해 주시고, 왜 베풀어 주시고, 왜 사랑하여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 앞에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오늘 무비보셋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락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외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리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